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죠 공부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그 모임체, 그것을 교회라 이랍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말하자면 나 자신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은 내 자신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 하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건물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부산교회 같으면 부산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걸로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됐으면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은 전 세계의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아야, 첫째는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을 알았으면 또 행해야 된다. 그 두 가지 과제가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속과 직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 하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고, 예, 그래 각 그 구성원들이 또 모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하나의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소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세계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는데 그 말씀은 교회가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 에베소서 어저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근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경륜과 비밀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 즉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됨으로써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세계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 곧 우리 각각 개개인입니다. 나 자신 또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지체는 각 수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그리스도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체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동체와는 내용이 조금 틀린 모양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그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모인 것이 공동체죠.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말하자면 신앙 인격체입니다. 신앙 인격체. 주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그런 인격체입니다. 공동체는 이념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격체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격체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인격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한 사람이다 이거죠.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표로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하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들은 각 세포로서 지체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격체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예,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세상 이념 공동체죠. 예, 그러니까 그건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루어 가심입니다. 예.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고 그리스도 모임체가 있잖아요. 각 성도들이 이것은 내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표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개신교 같으면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또 일반 병신도 직분 이래 갖고 모임체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걸 모형체죠. 세상에서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 안에 지체로 들어가 있지만은 대표로 하시면 교회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입니다. 그 지체의 또 각 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며 구원의 결국은 교회를 이루입니다. 교회가 신약 시대에 왜 생겼느냐? 물론 교회는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교회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 교회라 하죠. 그 40년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교회라 보고, 또 신약에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을 교회라 이랍니다.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뜯어보면은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교회는 뭐 예배당에 가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최종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죄를 재씻음 받아서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말하자면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장차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서 각자의 특징은 있을 수 있으나 성품과 형질은 그리스도에게 녹아들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지상교회에 있어서, 지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 어떤 사람은 뭐 성질도 급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수고 지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 노동자고, 뭐 여러 각계각층, 뭐 실업자고, 뭐 또 뭐 가정주부고, 또 뭐 여러 각계각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그것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표적인 현재의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지역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분 또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심으로 그 직분을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직분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투표를 하거나, 목사님 지명을 하거나, 한번 재직회에서 그 지명을 하거나 해갖고 집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주고, 목사 직분도 주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받을 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을 적에, 자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젊었을 때 개종을 했으니까요, 회심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을 겁니다. 또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지금부터 예수 믿어서 전도사로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육과는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도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도, 사도를 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제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그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대로 바로 자기가 사도라 칭하고 바로 했습니다. 남들이 사도라 뭐 이래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의 전도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됐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또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뭐 사도, 어떤 사람은 뭐 전도자, 선생 뭐 이렇게 직분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교회에 나오라든지 교회에 가자라는 용어는 맞지 않냐며,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했죠. 교회 가자, 교회 나온나,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이거죠. 왜? 네 자신이 교회인데 어디 교회 가고 어디 나가라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 이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본질을 흘릴 수 있으니까, 본래 교회의 뜻을 흘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들은 무슨 예배당, 무슨 교회당 이래 모이자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무슨 회당 무슨 성당으로 가자는 용어로 바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무슨 성당 이게 맞다 이거죠. 예. 무슨 뭐 그리스도인 회중 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그게 맞다 이거죠.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무슨 교회 이거는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 모임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교회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른 사용법이 아니며, 무슨 그리스도인 공동체, 무슨 그리스도인 회당, 무슨 그리스도인 성당 이렇게 표기, 예배당 뭐 이렇게 표기함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르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또 전도사라는 직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 옛날에는 좀 단순했는데 요즘 뭐 엄청나게 직분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나 각각 직분과 직임이 다르고, 또한 직임이 있고 없고 간에 남녀노소 간에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예. 직분자들이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존중해 준다 해서 평신도라 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의 직분을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거고, 또 직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분 자체는 높고 낮음의 그 영역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명칭입니다. 명칭.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교회 목사 같으면은 신부나 목사 같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예. 자기가 최고이고 밑에 성도들은 예.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예. 헌금이나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교회 봉사나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특히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남녀노소 간에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의 정의, 교회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 뭐 높고 낮고 이게 아니다 이거지. 너는 팔이고 너는 심장이고 너는 다리고 뭐고 손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다 같이 평등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특히 그 초대 교회 말고 초기 교회 말고는 중세로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해갖고, 거기 반항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도 시간이 흘러가 돼서 지금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뭐 교회를 갔으나 뭐 목사한테 또 뭐 장로한테 집사들한테 또 안 그러면 또 그 뭐 같은 구역 내에서 다 사랑과의 마찰 또 실망감 또 뭐 헌금에 대한 부담감 뭐 한 7, 80%는 이래서 다 가난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사업하다가 뭐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들은 열에 한둘이고 나머지 한 5, 60%, 7, 80%까지는 다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정의, 내용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뭐 보이는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그래 하면 안 되죠. 특히 복음 시대에는 사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사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사제라 이래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사제라 부르지는 않지만은 사제격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죠. 그러나 사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서 예수님 외에는 중간에서 중보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제라는 명칭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신부나 목사가 사제라 생각하기 쉽고 특히 천주교의 신부들을 사제라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제직은 지금은 없으며 현재 신부나 목사는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시대는 내가 사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이루고 각자에게 제사장직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살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며 우리들 모두는 각각 위치와 처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동력자들입니다. 예. 그리스도 교회는 각 지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이루어가는 하나의 인격체라 했죠. 그러니까 각 직분자들이 목사는 목사, 신부는 신부, 또 뭐 집사는 집사, 뭐 그다음에 뭐 구역장, 예를 들어서 뭐 전도자는 전도자, 교사는 교사, 뭐 이렇게 또 평신도 이렇게 각자가 같은 위치에서 이루어가는 몸입니다. 예. 그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심오한 뜻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이루어질 주님 왕국이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주님과 하나 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큰 비밀을 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 세계에서 또 미래의 세계에서 장차 이루어질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내용을 하나 더 우리가 알도록 공부합시다. 본문 말씀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노 하니까 우리가 결혼제도 있죠. 결혼.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은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알려주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다. 결혼 제도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예표를 통하여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룸을 깨닫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랬지. 이제 말하자면은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한 육체가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자식이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결혼 제도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놓고 그 아기가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혼 제도가 하늘의 예표다 이거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죠. 결혼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결혼 제도는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예표이며 이 사실은 현재 비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 읽었죠. 이것이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졌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게 교회다 이렇게 알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잖아요. 구약은 그 신약에서 해석을 해줘야 구약이 풀립니다. 구약 내용 갖고 즉 그것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보면은 율법의 그 진짜 내용의 그 깨달음 깊은 영적인 세계는 신약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밝혀주신 그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세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결혼은 총각과 처녀로 있었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총각은 총각대로 살고 처녀는 처녀대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은 완전 딴 세계죠. 왜 그러냐면 둘이 몸을 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때 생활, 총각 때 생활을 완전히 잊고 이제 둘이가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일은 장차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과 우리들이 이루어갈 그 교회입니다. 장차 우리들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완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혼인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뭐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난 당신을 사랑하며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 혼인도 귀하게 여기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또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 침소라는 것은 신랑과 각시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이 육체적인 관계에
딴 사람이 더럽힌다는 것은 딴 사람이 끼게 하지 마라 말이지. 그러니까 신랑이 각시 왜 딴 여자를 바라보고 뭐 그 딴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음행. 예. 음행하고 또 뭐 딴 남자와 정을 나누는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행을 엄히 다스립니다. 엄히 다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님과 우리들이 이루어질 혼인, 즉 교회, 이게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였죠. 남자와 여자와 간에. 땅의 혼인도 서로에게 정절을 지켜야 하듯이 하늘의 혼인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세상의 정절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즉 사탄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명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상 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뜨면 그거 볼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랬는데 주님 말씀은 거기에 물들지 마라. 예, 거기 귀 기울이지 마라. 바라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그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성령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땅의 혼인은 귀하다. 왜냐하면 혼인은 영적 세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말세지말이라서 뭐 혼인도 별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예, 뭐 이혼을 뭐 누구나 하는 이런 시절이고 요즘은 이혼은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여야 하나 아담과 하와는 육체를 입은 인간이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신 거로 동료애를 느끼지 못하고 아담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하와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왜? 아담이 워낙 외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고 또 둘이 결혼을 해라 이래 갖고 한 몸을 이루어 가면서 지상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예표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 보니까 신약에서 이렇게 성경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알 수도 없었죠. 결혼을 통하여 다시 한 몸이 되는 이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영적 예표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사탄 사망 마귀 권세를 다 깨뜨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교회된 우리들도 각자 개인들도 이제 사탄의 관계를 이겨야 됩니다. 거기 굴복하면 안 되겠죠. 예. 만약에 그 굴복하면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 그게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왜?
우리들은 주님과 혼인한 몸이고 주님과 함께한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첫사랑인데요. 하여튼 첫사랑을 배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배반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기론의 예표며 이 예표가 성취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 지상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 생겼잖아요.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표입니다. 이 지상 교회는 교회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핵심은 미래가 아닌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각각 성도들에게서, 즉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며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있습니다. 그죠? 박 집사가 하고 한 구역 식구입니다. 매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혈육이고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99%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뭐 사소한 뭐 한 말에도 뭐 삐지고 또 뭐 언쟁도 높이고 뭐 그렇습니다. 또 실망하고, 예, 실망하고 뭐 그런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며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계시구나. 그 사람이 뭐 꼭 선행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뭐 성자같이 행동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뭐 큰바의 얼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계시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듯이 저 사람도 주님을 한 몸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형제 자매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게 어렵지만은, 그래서 만일 이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은, 교회의 이 참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겉으로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죠. 그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이 내용의 뜻을 알면은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지, 예,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떤 종족 어떤 종파이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이므로 그들 속에 하나님,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보며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이웃에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된 교회된 모두에게